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에서 근심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보이시고, 그리고 11제자 및 또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드시면서 참 저들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은 성령으로 인해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은 얼마든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시작.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을 이제 마감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찬송가 가사대로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열면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일꾼, 따라합시다. 말씀의 일꾼. 거기 보면은 1장 1절에 말씀의 일꾼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일꾼은 그냥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자가 말씀의 일꾼이 아니고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바 그랬어요. 말씀의 일꾼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자세히 받아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붓을 든 거죠. 그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은 결국 누가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말씀의 일꾼들로부터 말씀을 받아. 누가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66권 가운데, 신약 27권 가운데 2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가 그냥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가 된 것은 말씀의 일꾼들이 그 목격한 바를 자세히 풀어서 그에게 알려줄 때에 그도 받아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개인에게 쓴 편지. 누가복음은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편지는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최고의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상 귀한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서 48절, 그리고 49절에서 5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누가복음 24장을 강의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1절에서 48절까지는 말씀 충만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오늘 1절에서 48절까지는 세 부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그 다음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그리고 11 제자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빈 무덤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결정적으로 증거해 주지 못해요. 빈 무덤 봐서 저도 시체를 찾았어요. 시체가 없으니까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보세요. 엠마 도성의 두 제자 동행했는데도 몰라요. 11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증인이 된 것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 보세요.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모하기 위해 시신이라도 향품을 바르고 왔는데 예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3절에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다음 찾느냐. 자,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씀? 7절에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셨느니라. 이것은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등등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대장들의 손에 넘겨져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상기시켜줬어요. 따라합시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냥 허투루 흘린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어요. 마음판에 새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잠언 3장 3절에 7장 3절에 마음에 새겨야 돼. 귀에 담아둬야 돼. 할렐루야.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오늘 하루 종일 지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성령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영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요.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부활의 증인이 돼요? 여기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뭐라 그랬어요? 알리니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니까. 우리는요, 정말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엉뚱한 것들은 많이 기억해요. 10년 전에 부부 싸움하면서 또 누가 어떻게 말했다, 슬픈 사건, 괴로운 사건, 이런저런 말은 마음판에 잔뜩 기억되면서 말씀이 기억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지우개로 오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다 씻어버리세요. 여러분, 칠판에 뭐가 낙사가 가득한데 거기에 무슨 글씨를 써봐야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왜 말씀을 읽어도 뭐가 뭔지를 모르느냐? 마음이 너무 복잡한 글들이, 이 세상에 낙서들이, 마음의 낙서들이, 불필요한 낙서들이, 더러운 낙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다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수록요, 말씀이 기억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차이예요. 평소에 말씀이 기억된 사람은요, 다 맡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119편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연기 중에 가죽병이 뭡니까? 여러분, 동물의 염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옛날에 물병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게 연기 한번 쐬면은 쭈글쭈글 해가지고 가죽이 못 써버려요. 내 인생이 마치 연기 중에 가죽병처럼 못 쓰게 되었다 할지라도,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도 나는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요,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울 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요, 말씀 있는 자는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성령이 생각나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 말씀장인데 1절에서 176절까지인데 이게 8 곱하기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8절씩 22연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알파벳이 22자인데 8절씩 해서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76절이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나는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여 나를 찾으소서. 나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말씀, 율례, 법도 막 1절에서 한 구절도 빠짐없이 율법 뭐 이래가지고 175절까지 왔는데 176절에 와가지고 나는 이른 양같이 방황한대요. 그렇게 말씀 충만하는데도 방황할 때가 있어요. 이른 양처럼. 그러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편 119편 말씀장의 결론은 뭐냐?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생각해내세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명심불망. 따라합시다. 명심불망. 마음판에 새기세요. 따라합시다. 명심불망. 명심불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심해라. 불망, 잊지 마라. 명, 새길 명, 기록할 명. 심, 마음심. 마음에 기록해서 잊지 말라. 마음에 기록한 것만이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줄 때 친히 썼어요. 첫 번째 십계명판도 두 번째 십계명판도 그건 돌비에다가 새겨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새겨졌어요. 불 가운데. 주님, 오늘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24장 53절까지 어떤 말씀이 새겨졌나요? 매일 새벽마다 와서 우리가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이렇게 알려서 한 장 한 장 왔는데 과연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린 말씀입니까?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했고, 어떤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어떤 말씀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했고, 어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했고 충성하게 했고 전도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냥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심불망. 따합시다. 명심불망. 그래야 부활의 증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더라. 베드로도 네가 닭 2번 울기 중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보십시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보십시다. 둘이 예루살렘에서 13절에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부활의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허탄하게 여긴 거예요. 11절에 허탄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마저 소식 듣고 빈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도 막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젊어서인지 더 빨리 도착합니다. 들어가지를 주섬주섬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가요. 가서 개어져 있는 옷과 머리에 쌓았던 수건을 보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엠마 도상의 투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동행했어요.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야, 길가에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저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어요.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글로바의 아내가 십자가 밑에 있었죠. 아니 요즘이 어떤 일인지 널 모르느냐? 응?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천연덕스럽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21절 우리는 이 사람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 구속자라고. 즉 로마의 정부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죽어버렸다. 지금 사흘째다. 여자들이 와서 빈 무덤을 이야기했지만은 23절에 시체는 보지 못하고 또 24절에 두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죠.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못 믿겠다는 거죠.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이죠. 수없이 예수에 대해서 죽으신 것,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 있잖아. 25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27절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성경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세히 설명하라. 엠마오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는 함께 와사이다. 식사나 함께 하고 가시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식을 행한 겁니다. 떡을 뗄 때 비로소 저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면서 자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요, 문을 닫아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거죠.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 32절 말씀 시작. 줄 치우고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요? 뜨겁지 않은.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풀어줘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이죠. 이것도 오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거예요. 성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이 풀려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은 길이에요.
저 천성으로 가는 길에서, 나그네 길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 성경을 풀어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밑에 나눠주의 풋노트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불타지 아니하냐. 불타지 아니하냐. 좀 마음이 불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욕에 불타지 말고, 화로 말미암아 뚜껑 열리지 말고, 내 마음에 말씀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풀어주실 때, 원래는 성경을 열어주실 때, 따라합시다. 열어주실 때, 오픈입니다. 디아고나야, 오픈이야, 오픈. 아람어로는 에바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기먹고 혀가 묶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혀에다가 손을 딱 얹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 이는 번역한 적 열리라. 그 열리라는 말이 오늘 풀리라. 여기 성경을 풀어주신다. 주님,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30절에 성경을 열어주심으로, 말씀을 열어주실 때 우둔한 자에게 빛이 임한다 이야기했어요. 오늘 성경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안 열려서 그래요. 성경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오늘 성경이 에바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풀 수가 있어요.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성경이 나에게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천국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함께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 가보니까 이미 시몬도 본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이게 고린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말이죠. 35절 말씀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떡을 뗄 때, 성찬을 먹을 때 눈이 확 열리면서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그래서 알리더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36절 이하에 제자들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고 무서워서 영으로 생각해 귀신 정도로 생각한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본 바 같이 있느니라.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보고도 못 믿어요. 나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보면은 내가 믿을 텐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이십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실 때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줬어. 그 앞에서 잡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44절 45절 줄을 찍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율법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계속해서 누구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모세, 선지자, 시편 다 이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줄 주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연다는 것은 풀린다. 아까 32절에 풀어, 똑같은 말입니다. 열어, 디아노이고 32절에도 디아노이고 45절에도 디아노이고 오픈. 에바다요, 에바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귀, 혀가 맺힌 것이 마가복음 7장 35절에 에바다 하니까는 맺힌 것이 풀리더라 그랬는데, 오늘 마음에 맺힌 것이 풀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것이 풀려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돌같은 내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이거는 마음이 열었다는 거야. 그때 성경을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열릴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열릴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움과 깨달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데 마음이 냉랭한다든가, 마음은 뜨거운데 깨달음이 없다든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기억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45절에 마음을 열어주실 때, 에바다 하실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진리로 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모든 묶임에서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저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18장 33절에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으나,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에게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면 몰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몰라요.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뜨거워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깨닫게 하시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내라가 아니고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요? 증인이라. 결국은 마음이 열려 깨달아져야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사람 속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라. 예수님 유대인 보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구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아멘. 그게 믿음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또 두 번째로 49절에서 53절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오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 14절 15절에 부활의 증인. 성령 충만하니까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 회개한 것 제사함 주시려 그를 오른쪽으로 높이신 임금과 구주로 삼으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린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 받으니까 전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받았잖아요. 능력의 옷을 입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속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이건 의의 옷이에요.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겉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 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 앞으로 올라가더라. 손을 막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손을 드는 겁니다. 괜히 드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배 마치고 왜 목사님이 손을 들어 축복합니까? 왜 그럽니까? 여기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했으니까. 아멘. 축복하실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것은 엘리사 관계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엘리사는 제자들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충만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로 불경보 타고 쫙 올라가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엘리야의 겉옷이 탁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입었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친히 갈라지고 갑절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바로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52절 53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서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창조하니. 따라합시다. 큰 기쁨. 누가 오면 결론은 이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았느냐?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막 기뻐 뛰어야 돼요. 근심이 변하여 아멘. 슬픔이 변하여 아멘. 의심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24장에서 여인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11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알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냉랭하고 성경이 닫혀있을 때는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기 24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근심할 때에, 빈 무덤에 왔는데도, 부활의 현장에 왔는데도 근심해요. 왜?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보세요. 17절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동행하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길가에 서로 주고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뭐요? 슬픔빛을 띠고. 아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성경이 안 열리니까 슬퍼요. 슬퍼. 근심, 슬픔.
이런 제자들 보세요. 사도들 어떡합니까? 38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해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닫히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의심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근심, 슬픔, 의심. 이것이 확 변해가지고 52절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 시편 30편 11절 말씀처럼 주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53절에 시작,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으로 성전에 있을 땐 찬송하고 나가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 기쁨과 찬송, 찬송과 기쁨이 이게 누가복음의 결론이면서 누가복음의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잉태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을 때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복이 있다. 그 속에 46절 4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함은,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은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예언의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깨달을 때에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증인이 됐어요.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기쁨과 찬송, 찬송과 기쁨이 1장을 열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부활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열려서 에바다가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려 마음에 에바다가 일어나 성경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저들은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죽음도 불사하고 자기 목숨 내놓고 위트니스,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큰 기쁨이 있고, 그래야 늘 찬송하면서 죽기로 더 가고 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